우리 주일날 말씀을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이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우리 백성들을 맡긴 백성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러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고 늘 확실하며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 말씀이 전하는 바를 창출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는 그분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기브온에서 주님이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그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두뇌를 열어 그 안에 지혜를 주려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솔로몬에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신 것은 솔로몬아 그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솔로몬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분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이름이 바뀐 순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사라는 임신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동일한 것을 확언함으로써 응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축복 그랬는데 우리가 이 음성은 여러 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상태가 진리라는 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흔히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확 내려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솔로몬아 그 지혜가 내게 있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지혜는 그 솔로몬에게 이미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장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순간 바로 그 일은 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밖으로부터 뭔가 변할 걸 자꾸 기대를 해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자꾸 우리가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밖으로부터 뭔가 확인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부터 정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하고 밖의 것을 계속 바라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으로부터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고 그 믿을 때에 밖은 변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접근이 항상 밖으로부터 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밖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항상 안으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받아서 그것을 반응하는 순간에 확언하는 동시에 그 능력은 내게 이미 그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자체가 바로 그 능력을 장착시키는 그 도구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는 순간에 바로 베드로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온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 우리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반응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동일한 것을 확언함으로써 응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놓여 있는 것,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거죠. 구원은 다 모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값을 치러 놓으셨는데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걸 응답하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이 받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며 씨는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서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루고야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모든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우리 심령 안에 잘 간직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이 되고 그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특별하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정복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속사람 안에 있는 모든 능력으로 강해짐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부터 뭔가 자꾸 누군가 해주길 기대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집회하면서도 느꼈잖아요. 우리가 간증이 간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신앙도 별로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은 전부 안수할 때 나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말씀 듣다가 이렇게 본인이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고 누군가 나한테 뭘 해주시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리에 서서 책임을 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해주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점점 아는 것만큼 본인이 행하고 살기를 기대하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성장해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만이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안진뱅이 같이 앉아가지고 몸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내 발로 서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걸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책임을 지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 마땅한 방식입니다.